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은 일종의 정결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정결법에 대한 여러 규례가 있지만 이 중 오늘 본문은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독특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유출병과 나병과 같은 정결법의 경우 일정 기간 진영 밖에 머무며 증상이 사라진 후 짐승의 제물로 바치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후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드려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특수한 유형의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제 본문인 9절 하반절은 이 물에 대해서 말하길 부정을 씻는 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의 정결법은 시체와 개인적으로 접촉한 경우가 아니라 집단적 오염의 경우일 때 적용되는 정결법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본문의 정결법이 집에서 사람이 죽어 장례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죠.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당시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지금 장막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현대 사회도 장례가 발생하면 친인척을 비롯하여서 주변에 많은 이들이 문상을 와서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주죠. 고대 사회는 요즘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장례가 발생하면 많은 이들이 문상을 왔고 이때 백성의 집단적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시체를 만졌다거나 시체 주변에 있었던 사람만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막 안에 있었던 모든 이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체로 인한 오염이 강력했고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로 놓여있었던 그릇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처럼 집단적인 오염이 일어나는 경우 각 사람이 속죄제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비용뿐만 아니라 성막에서의 집단적 절차 역시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단적 오염이 발생할 경우 부정을 씻어내는 물, 즉 속죄제의 물이라는 특수한 방식의 정결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7절을 보시죠.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여기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는 어제 본문과 관련된 것인데요. 어제 본문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말씀이었죠.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가 17절에서 말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입니다. 이 죄는 버리지 않고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었는데 이 죄를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과 함께 섞어 잿물을 만들면 그것이 어제 본문인 9절에서 말한 부정을 씻는 물이 되는 겁니다. 어제 본문인 9절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여기서 잿물을 만들 때 사용된 물인 흐르는 물의 문자적 의미는 살아있는 물인데요. 이것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솟구치는 깨끗한 샘물을 의미합니다. 이제 정결한 자가 흐르는 물과 재를 섞어 만들어진 잿물을 우스초에 찍어 장막과 그 안에 있던 기구와 사람들에게 뿌림으로써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죠. 정결한 자가 우스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의 어떠한 모양도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절을 보시죠.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는 분임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깟 정결법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길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세밀한 정결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죄라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죄의 어떠한 모양도 싫어하신다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 매일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죄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 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더럽게 합니다. 22절을 보시죠.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주 안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치유 사건들을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부정한 자로 여겨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오염시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부정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룩의 역류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거룩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앞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경북의 교회들과 선교 기관들이 복음으로 돌아가
이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